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사무엘하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복습을 하고 오늘 14장에서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다윗이 시를 지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왔다가 오히려 거짓말 때문에 또 다윗에게 죽는 사건이 1장에 있습니다. 2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가와 사울과 아브렐 군대와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사울과의 군대 장관인 아브렐이 요압에게 암살당합니다. 요압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 내가 복수했다라고 하지만 속뜻은 시기질투 때문이죠. 서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경계해서 아브렐을 죽인 것입니다. 4장에서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수하 군인 레갑과 바하나 두 명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또 보란듯이 가져왔지만 다윗은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 레갑과 바하나를 또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5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드디어 남과 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1지파 장로들이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요,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우사의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율법을 연구해 가면서 법궤를 성전 예루살렘 성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다윗 개인과 또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히람이요 궁전을 선물하게 되죠. 좋은 왕국을 지어갈 때에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 성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요,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내가 설계도를 줄게, 대신 너는 준비만 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내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내 가문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따라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또 위쪽으로 동쪽으로 경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욕심부리고 함부로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토지 경계법에 따라서 땅을 회복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게요,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가에서 내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서 모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또 함께 생활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암몬 왕 한운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벌어진 발단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나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한운이 단순한 조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간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에게 못쓸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과라고 하지만은 사과하지 않자 드디어 다윗과 암못 또 아람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랍바를 제외한 다른 연합국들을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올라가다가요, 드디어 사무엘하 11장에서 꺾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궁에서 어설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요.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죄 없는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서 얻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나단이 또 선포하고요. 백주 대단의 아내들이 백성들 앞에서 동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하고요. 또 압살롬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암몬을 살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조차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또 세바가 11지파 장로들을 선동해서 또 반란이 있었고요. 또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고 솔로몬과 서로 싸우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죽임 당한 사건이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장인데요.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위에 있는 거술이라는 것으로 도피해서 이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왜 거술로 도망갔을까요? 자, 족보에 보면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구슬왕, 거술이죠,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다윗의 압살롬을 그리워하죠.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들이니까 보고 싶어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군대장관 요압이 딱 보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나단 선지자가 한 것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한 시골 드고아 출신의 연기 잘하는 한 여인을 불러들여서 연기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다윗 앞에 가서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이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 드고아 여인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죽이면 안 된다고,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비유가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설득하죠. 요압은요, 다윗과 압살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이웃에서 중재자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요압이 꾸민 일인 줄 알면서도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죠. 드디어 압살롬이 3년 만에 걸친 도피 생활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은 했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전히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자, 총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자 압살롬이 드디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 봅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아버지 다윗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암몬을 죽인 것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처벌한 것이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극적으로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를 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압살롬은요, 끝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대 감정을 가지게 되고요. 또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15장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에 맞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은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 사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또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오가면서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게 되는데 6절에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을 도둑질했다, 재판할 때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 앞에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한 척 나와서 아버지는 바쁘니까 내가 대신 그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들어줍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요, 이제는 다윗 왕에게 향했던 마음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무능하다, 게으르다 비판하고요,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오랜 동지이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 책사까지 보습해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지금 가족 사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피하기에, 도망가기에 급급하죠. 사실 다윗에게는요, 군대 장관 요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요, 내전 쿠데타를 진입하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을 때 징소리도 나지 않게 짓는다라고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자신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했음을 보고 일단 무리한 진압은 피하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손쉽게 예루살렘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죠. 왜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다윗은요, 자타가 인정하는 전쟁의 달인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무엇보다 도망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는 한 아직 쿠데타는 완전히 100%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감난산에서 신발 벗고 비를 맞아가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6절과 7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난산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
요새되심을 고백할 아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도망할 때 물론 호위대 경호원들이 함께하겠죠. 그래서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600명의 용사가 지금 함께 다윗을 호위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도망갈 때 뒤에서 허겁지겁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조선시대 옥새와도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성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미리 법궤를 갖다 놓아라는 믿음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맨발로 울며 광야 나루트에 이른 다윗은요, 이제 주저앉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책사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은요, 다윗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거예요. 사실 다윗이 가장 우려했던 일입니다. 압살롬 정도는 손바닥 위에 있지만은 아히도벨은 급이 다른 거예요.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최고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몇 수 앞까지도 흔히 읽어내는 정치 구단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금 어디쯤 도망가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다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이 기도하죠. 자,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십니다.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데요, 아히도벨급의 정치 구단 후세를요 다윗 진영에 합류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에게는요 이 위기가 이제는 기회로 역전된 거예요. 아멘. 다윗은 후세를 설득하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라. 거짓 투항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히도벨과 맞설 책략가로서 후세를 거짓 투항시켜서 압살롬 진영을 내부에서 흔들어서 결국 쿠데타를 실패로 만들겠다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는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모비보셋의 종 시바였죠. 다윗이 감람산을 지나갈 때 시바가요 각종 음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주인 모비보셋은 왜 오지 않고 너만 왔느냐라고 모비보셋이 안부를 묻을 때 다윗에게 우리 주인은요 당신의 왕위를 지금 이어받으려고 지금 쿠데타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비보셋은요 반란을 꾀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모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명예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이 속았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모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죠. 지금 도피길에 지쳐있는 다윗이 때마침 필요한 음식과 위로를 제공한 시바에게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쏘은 겁니다. 이 일로 모비보셋을 오해하게 되는데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 압살롬과 모비보셋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도망하던 다윗은요 베냐민 왕가의 복귀를 꿈꾸면서 다윗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던 사울 왕가에서 다시 왕위를 오르기를 숨어서 기대하던 반체제 세력의 두목인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가의 바우림이라는 지역에서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죠.
이에 격분한 경호대장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죠. 다윗은 자기가 시므이의 저주를 받을 만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서 떠난 민심을 확인하고는 슬픈 마음으로 그냥 우리 가자,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피난길을 재촉하죠. 한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자 손쉽게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압살롬은요,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딱 와서 아히도벨이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백성들 그리고 이제 군부 세력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지금은 뭐 서로 죽인다 그러지만은 얼마 지나면 또 화해할 것이다. 또 다윗이 곧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도 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쿠데타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다윗이 반대 세력들, 간첩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아들을 시켜서 지금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침하면 우리는 진짜 반대 세력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은요 비밀리에 행했지만 그 아들은요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군부 세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구나. 칼로 물베기가 아니구나. 반역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쇼도 아니구나. 지금 쿠데타 세력은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 다윗에게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쿠데타 세력이 다윗과 철전지 원수가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네. 이제 다시 도망갈 길이 없다. 다윗이 미워하는 바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 길은 압살롬을 위해서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야 된다. 이 마음을 느끼게끔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스스로 회개하면 20%를 더 쳐서 갚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4배로 갚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할 때에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4배 이상 아주 세게 다윗이 백주대낮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저녁에 죄 짓고 내일 아침에 또 용서받으면 되지, 못은 박으면요 못 자국은 남아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징계, 보응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멘. 죄를 정오하고 혐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7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람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너무 쉽게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막으시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시는 것이 17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서요 다윗을 헤아려 한 아히도벨의 전략과 다윗을 돕는 후세의 전략에 눌려서 이게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17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하자 압살롬이 흥분하게 되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오른 정치 초단 압살롬이요 이제 쿠데타 종료를 위해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히도벨과 후세를 각각 부르게 됩니다. 핵심 안건은요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였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책략과 후세의 책략 중에서 누구의 책략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압살롬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아히도벨은 뭐라고 해요? 쭉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세력을 모아서 오늘 밤 안으로, 아히도벨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안에 다윗을 처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12,000명의 선발대를 모아서 빨리 쫓아가서 쉬고 있을 다윗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도 야 좋은 계획이다라고 박수치죠. 그리고 모든 쿠데타 세력들이,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압살롬이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세의 의견도 한번 돌아보자. 후세가 어디 있느냐? 후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후세는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기습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3,000명이 특공돼 가지고 15년을 쫓아다녀도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 번에 다 전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자, 다윗이 친구 후세의 목숨을 걱정하면서도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보내서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처음부터 쿠데타를 기획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시하고 후세의 전략을 그냥 선택해 봅니다. 그 사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되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요, 당시 상황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윗의 일행은 밤에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해서 지쳤잖아요.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가 또 군사도 아닙니다.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가 12,000의 특공대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기습한다면요, 다윗의 원궁은 이제 게임 오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압살롬을 비롯한 장로들도요, 처음에는 그 의견을 매우 옳게 여겼고 분명히 박수를 쳤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압살롬은요, 돌연 후세를 청해서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14절 아까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압살롬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후세를 부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는 후세를 부르게 하셨고요, 또 후세로 하여금 다윗에게 위협적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방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아멘. 또 악인들의 공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아히도벨은요, 12,000명을 데리고 속전속결로 해치우자, 이 안건이 거절되자, 이제는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겠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미리 압니다. 그만큼 똑똑하다는 것이죠.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임당하고 다윗이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차피 다윗에게 죽으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자, 한편 다윗은요, 후세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게 도피하고 전쟁 준비를 마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또 암몬 사람 소비, 데발 사람 마길 등이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주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먹을 것, 물자들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아멘. 공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비록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아멘. 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잘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실 겁니다. 아멘. 자, 18장에 보게 되면요, 드디어 다윗 군과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한 압살롬은요, 지금 에브라임 숲풀가에서 다윗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릅니다. 자, 군사를 비교해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12지파에서 모았으니까 당연히 승리해야죠.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서 2만 명 이상 죽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드디어 진압되어집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압살롬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자,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멘. 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건데 무조건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지금 장군들, 군사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왕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이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박수치고 의지하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 압살롬을 태우고 있던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요, 나뭇가지에 머리가 대롱대롱 걸렸습니다. 다윗의 진영에서 한 군사가 우연히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한 장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압살롬 왕자입니다. 그런데 군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 상을요, 쪼로로 요압 장군을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죠. 그리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결국 쿠데타의 핵심 두 사람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압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주요 인사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정말 자기와 고마운 사람 30명을 쭉 기술하는데 요압은 빠져 있습니다. 요압의 형제들은 이름이 있어요. 요압의 종까지도 이름이 있는데 요압은 일부러 뺍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불순종했고 다윗을 계속해서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왜요? 비록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죽어야 될 사람은 낸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파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아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밧세바와의 범죄는 말씀을 무시하고 점진적으로 누적된 죄의 결과입니다. 얘는 갑자기 한순간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씀을 무시했을 때 말씀을 무기 삼지 않으니까 엎어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부모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받은 고난은요, 자녀 교육의 부재의 인과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솔로몬에게 좋은 서로 박수치는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았지만 다른 자녀들을 볼 때에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멘. 말씀을 엉뚱하게 알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계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을 공예배 데려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노트 필기시키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꼭 연말에는 노트 필기한 거 시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와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이 차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